하나님께 믿음을 선물 받은 저와 여러분, 소위 신자들의 삶은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던 중에 교우님들 모두 예외 없이 쉽게 신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에 걸맞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발견하게 되셨는지요? 사실 오늘 이 시가 우리를 끌어가는 삶의 자리는 소망이라는 단어와 그다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곳입니다. 3절부터 8절을 보시면 그 참담한 상황에 대한 묘사가 소상하게 주어져 있는데 그 세세함의 정도가 설명을 덧붙일 필요조차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은 성소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는 성전을 세 부분으로 나눌 때 가장 바깥인 이방인의 뜰과 가장 안쪽에 해당하는 지성소 사이의 중간지대인 성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성전 자체를 가리키는 거룩한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 성소, 그 성전을 가리키는 첫 말이 뜻밖에도 영구히 파멸된 곳입니다. 그리고 원수는 그곳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8절에 원수들이 대체 무슨 악을 행했던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일단 4절을 보시면 그들의 악행은 자기들의 길을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기세등등함은 성전이라는 건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성전이 의미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며 모인 주의 회중들 중에 떠드는 모습으로도 표현됩니다. 여기서 떠든다는 동사는 사실 사자와 같은 맹수들의 으르렁대는 소리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오만방자함이 잘 표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그들에 대해서 이어지는 5절은 비유하길 울창한 삼림을 도끼로 베는 사람 같다고 말합니다. 결국 나무의 좋고 나쁨을 따지거나 나무를 베는 것에 대한 주저함이라고는 전혀 없이 맹렬한 기세로 똘똘 뭉쳐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그들은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전이 가리키는 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서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이어지는 6절로부터 8절과 같은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함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악행을 통해서 시인은 그들의 마음까지도 읽어내기에 이르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와 같은 참상에 꼭 맞는 상황은 역대기의 마지막 혹은 열왕기하 마지막에 다뤄지고 있는 유다의 멸망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마지막 장인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심에,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죠.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하나님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적들은 자기들의 깃발로 표적을 삼는 이때, 자기들의 깃발을 성전에 세워서 스스로의 표적으로 삼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9절과 같이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물론 혹자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앞서 살핀 유다의 멸망 시점에 활동하고 있던 예레미야나 그 즈음 활동한 에스겔, 다니엘 등을 거론하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생활의 기간을 70년이라는 횟수로 언급했다라는 점까지 들면서 구절의 탄식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주석가들의 경우 이 시의 배경으로 일전에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강해 중에 다루신 바 있었던 이방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때의 참상을 지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론은 어쩌면 망하는 경험이 부재한 채 그저 객관적인 진술만 할 때라야 가능한 겁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 다니엘이 활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선지자가 더 이상 없다라는 탄식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포로 기간이 구체적으로 예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안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얼마든지 하루라는 시간 중에도 수없이 구절과 같은 탄식을 할 수 있음을 망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압니다. 이치가 이러하다 보니 이 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기 위해서는 다름 아니라 스스로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망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즈음에서 나는 이제 망하였구나라는 생각에 이르러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리 생각해 본 적이 있냐, 그렇게 망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대부분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있는 제한된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망했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흥해 본 적조차 없다고 이내 생각하죠. 그리 생각하며 묻고 답할 때 우리의 기준은 철저히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머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저와 아내가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하면 아내가 제가 참 이상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게 제가 저 스스로의 인생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말을 하나도 안 하고 처음 보는 사이인데 자꾸 집안의 오래전 이야기들을 술술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의 초점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집안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도 그걸 깡그리 까먹고 망한 경험이 있는 집입니다 라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아내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저는 저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그 이야기를 꼭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 교육으로 늘 그걸 교육받아왔기 때문이죠. 우리 집은 망한 집이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객관적인 형국을 봐서는 그와 같은 표현이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으신 분들이나 소위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자연스레 경제적인 면모 역시 어린 제게조차 망했다라는 표현에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어머니께로부터 전해 들으며 교육받은 대로 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망한 오늘 본문의 3절에서 8절의 말씀이 100분잘 이해되는 자리였습니다. 성장해 오면서 철들지 않았던 시절에는 뭐 그리 지루한 이야기를 하시나 싶었겠습니다 라고 여쭈실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에게 있어서 신기하고 이상한 점은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자라오는 동안에도 그랬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가장 의미 있는 교육이었고 가장 흥미진진한 교육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국어 시간에 나오는 읽어야 한 소설들이 하나같이 재미없게 느껴질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절 중생케 하신 역사가 언제 일어났는지를 정말 알 수 없음을 전 이로부터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절 그렇게 중생케 하지 않으셨다면 저 역시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이르게 되던 그 가시적인 역사를 100분 이해하게 되는 그런 류의 가정교육 앞에서 그저 지루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저 죄 아래 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헌데 교우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자신을 바라보노라면 우린 누구나 할 것 없이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그 아내 하와의 첫 범죄 이래로 그 죄 아래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사실보다도 먼저 스스로 망한 자라는 점을 하나님 앞에서 절감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이끄시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죽 그러하면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도 1문에서 살아서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서는 그 위로 가운데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2문에서 묻는 가운데 그 첫 번째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언급하겠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 소위 신자는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이 전해주는 망한 자리에 대해 잘 공감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리에 그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러한 형국을 잘 전해주는 앞뒤로 시인의 외침을 보시기 바랍니다. 74편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9절에 이어서 10절은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1절은 얼핏 보면 탄식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고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3절에서 8절의 정황을 맞닥뜨리면 이내 곧 그리 생각하려 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 시인은 기억을 해달라고 합니다. 주의 회중을 말입니다. 그리고 시온산도 생각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주의 회중은 어쩌다가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고 시온산은 어쩌다가 의미 있는 산이 되었습니까? 본문이 이 질문에 대답하는 용어들은 우리의 말로 읽을 때는 별 생각 없이 지나가는 말입니다만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주의 회중은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셔서 주의 회중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삼으신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바로 그 하나님, 그 주께서 계셔서 의미 있는 산이 된 겁니다. 여기서 얻다, 속량하다와 같은 말은 값을 지불하여 사셔서는 자유케 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뒤에서 살피게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표현을 구약의 시인이 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출애굽시에 있었던 홍해 사건이 대표적으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그 홍해 사건은 신약에 오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 사역의 공로를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자에게 행하게 되는 세례로 이야기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결국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말입니다. 그렇게 1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대로 그 하나님을 주로 부르며 그분께 기도하는 자신을 가리켜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칭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으실 분이시며 주께서는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실 분이 아니십니다라는 확신이 담겨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우리는 10절에서 11절에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함께 두 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이제 시인은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더 생각하는 데로 나아갑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 시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12절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함께 그 구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사실 이 구절은 원어상으로는 끊어지지 않고 한 문장으로 된 구절이며, 이어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로부터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나의 왕이시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리 볼 때라야 비로소, 물론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확인하게 되는 바 이 고백의 근거들은 모두 과거에 행하신 일입니다만, 그 일을 마치시고 더 이상은 일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몇면에 일하고 계셨듯이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본문의 의미가 더욱더 잘 전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의 근거로, 12절의 고백의 근거로 시인은 13절에서 17절과 같이 말합니다. 먼저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은 홍해바다를 나누시던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은 본문에서는 용들과 리워야단에 비유되는 바 이스라엘을 추격해오던 애굽 군대를 멸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14절의 하반절은 그 애굽군의 시체들을 사막에 사는 짐승들의 먹이로 주셨다는 의미도 되겠으며, 또 달리는 그리 구원하심으로 후일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힘을 주셨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광야 생활 시절에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셨던 일과 40년의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던 구체적인 사건들이 언급되며 12절과 같은 고백이 실로 합당하다라는 걸 보증해 줍니다. 그리고 남은 16, 17절 두 구절 가운데에서 시인은 구체적인 역사를 넘어서서 그 역사가 있을 수 있는 피족의 전체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언급합니다. 16,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며 그 가운데 일어나는 자연스럽고도 일상적인 섭리의 주관자이심을 생각해 볼수록 우리는 12절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1절과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처럼 간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시인은 다시금 시의 마지막에 이르러 하나님께 말을 달리하여 간구하기에 이릅니다. 함께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우리가 원수가 우리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시인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기억해 주시기를 가장 많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과 22절 하반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원수, 우매한 백성은 주를 비방하고 주의 이름을 능욕하는 가운데 있으니 이를 기억해 주시기를 시인은 구하죠. 그런 가운데 주의 백성은 맹금류의 먹이사슬 제일 아래에 있는 맷비둘기에 비유되며 가난한 자요, 학대받은 자요, 궁핍한 자라고 이야기되어지는 형국인데, 그러한 주의 백성을 잊지 마셔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부끄러움을 당치 말게 하시며 종국에는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해주시기를 시인은 구합니다. 이렇게 시인이 기억해 주시기를 구하는 자리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까닭은 20절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으신 언약 관계에 대한 믿음 때문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의
바로 이어지는 말씀처럼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의 시편은 다소 황급한 결말을 맺는 듯 보여집니다. 실로 9절의 말씀대로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알 수 없는 바로 그 기간 한가운데 시인이 있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기라도 하는 양,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셨다라는 찬양이 등장하며 시가 마무리되지를 않고 다소 황망한 23절로 마무리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함께 2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이 시의 결론은 대적들의 소리가 그저 우리만을 향해서 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말하며 마무리되는 겁니다. 사실 이 결론보다 더욱 신자에게 소망이 되는 건 없습니다. 이 소망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로 말합니다. 시편 찬송 391페이지로 가셔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제가 물을 때 같이 답해 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난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 답의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1문에 이렇게 유일하다라고 다뤄진 위로이기에 다시 등장할 것 같지 않은 위로는 특이하게도 52문에 가면 다시 등장합니다. 400페이지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에 대한 고백을 다루면서 내내 그 고백을 신경에 담아서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에 대해서 유익이라는 말로 설명해 오던 문답은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신앙 고백의 항목인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신앙 고백의 항목이 위로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함께 그 질문의 답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물을 때 답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를 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문답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과 관련해서 주목하고자 하는 표현은 답의 세 번째 줄에 있는 문장입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할 것이며 라는 말입니다. 문답의 원어 표현을 그대로 따르자면 이 부분은 이렇게 번역됩니다. 그가 나의 원수들이기에 그의 원수된 모든 자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의 정황 속에서 등장하는 대적들은 주의 거룩한 곳을 회파하긴 합니다만 1차적으로는 주의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데 오늘 말씀은 초반 4절로부터
마지막 23절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들을 주의 대적이라고 칭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친히 백성 삼으신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아니 그들을 자기 편 삼으셔서 문답의 마지막 표현대로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대적을 자기 대적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요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문답의 답이 시작하는 것처럼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머리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리함으로써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표현을 심사숙고해 볼 때 여기서 신자가 머리를 들어 우러러보는 하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늘색의 하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바로 그 하늘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신자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사는 하늘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국 사람에게 있어서 흥망성쇠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이 된다는 걸 교훈해 줍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앞서 다룬 바대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앞서 다룬 바대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망한 자 되었다는 인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모으신 교회의 면면을 생각해 보아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이해될 정도로 수치를 당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허나 보이는 교회의 어떠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구원의 복락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더할 나위 없이 흥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 놓으셨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가운데 한 지점을 살펴보면서 이 소망, 이 흥한 자리의 어떠함에 대해서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누가복음으로 잠시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합독해 보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절을 지나서 오늘 시편의 본문 말씀의 시절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헤롯의 주도로 건축된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대리속죄의 사역을 완성하러 그리로 들어가시며 예수님께서는 방금 읽은 구절대로 반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오늘 시편에서 다룬 정황과 다를 바 없는 일이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보지 못하도록 눈먼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오늘 시편에도 다뤄진 상황이 우리의 제한된 눈으로 보기에도 호전되는 대로 방향 짓고 있지 않다라는 걸 확인시켜 줍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이 즈음에 또 다른 행적이 또 다른 행적을 요한 사도가 전해주는데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부분은 우리에게 허락된 흥한 자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그럼 무엇이었던지에 대해서 확연히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지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맥락 속에 있는 부분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하시는 단계 가운데서 이어진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일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일은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우리 눈에 보기에 흥황하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서게 하신 그 자리에서 충만한 감사를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